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바울이 다루는 것이 고린도 전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한 가지가 예언하는 문제, 그리고 방언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럼 방언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은사가 문제가 아니죠. 또 예언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들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잘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특별히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며 교회 안에서 또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쉽게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이제 사용이 있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방언의 문제, 예언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그 이해 가운데 상식적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또 예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상식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자기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또 예언을 한다고 해서 이걸 막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두 가지를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교회의 또 형제 자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사역과 어떤 세계 선교를 위해 연장을 주신 거거든요. 툴을 주신 건데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에 이것이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절제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내가 받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왜 성경에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하지 않냐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언 기도에 대한 부추기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기가 은사가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 어떤 그 교회를 향한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 절제, 질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방언이 무엇인가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방언에 대해서는. 방언은 무엇과 관련된 은사입니까? 기도와 관련된 은사가 방언의 은사죠. 그러니까 이 방언의 어떤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방언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일까요? 기도와 관련된 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언은 방언 기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는 기도가 방언이죠.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이제 방언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반해서 예언은 어떤 것이죠?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당연히 방언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내게서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로서 사람들에게 당연히 전달되어지는 거죠. 우리 일상 언어로.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언은 미래의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죠. 예언에 대해서.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미래의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적인 이야기들을 구약의 예언자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뜻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물론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미래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현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죠. 또 뭐 다른 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이런 일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면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 또 지금 현재의 어떤 환경,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현재적인 측면에 있어서 오늘날 예배 속에서 두드러지는 사역은 바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어떻게 내 상황과 내 입장과 또 내 마음에 그렇게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또 영감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공동체에 전달되어지고 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적합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현재적인 측면의 예언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언은 뭐라고 했죠? 한번 정리를 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와 관련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방언으로 말하면 도움이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방언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방언이라는 자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방언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때때로 보면 불신자들의 경우에 누가 방언하는 것을 보고는 영의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 사람이 믿음을 얻는데 도움되는 경우는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럼 예언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그 사람에게? 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도움되는 거죠. 알아듣는 말로 또 되기 때문에 도움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방언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또 예언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오늘 23절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이 상상되어집니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럼 어떤 모습이 상상되어지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하면 온 교회가 다 통성기도 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기도 속에 막 방언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은 예배 속에서의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정교회의 모습이 당시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또 그때 당시의 예배 형태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예배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런 순서가 있는 그런 예배의 형태였을까요? 오늘날 예배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예배 순서가 흔히 이렇죠. 묵도, 기도, 찬송, 기도, 말씀, 묵찬, 기찬, 설기찬 이렇게 말하거든요.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이런 이제 주로 형태의 예배인데 초대교회 형태의 예배는 안 그랬겠죠. 다 같이 모여서 한 지도자의 어떤 인도 아래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특별히 무슨 순서가 있어서 이 순서 끝나면 반드시 그 다음 순서가 와야 되고 또 대표 기도자가 정해져서 순번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니다. 때로는 찬양이 은혜로우면은 찬양 시간에 막 길게 또 다른 찬양 또 다른 찬양으로 또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날은 기도의 은혜가 넘쳐서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리에 일어나서 그 사람이 대표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또 막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또 감동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또 대표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누가 하나님의 그런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마음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게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 예배 분위기 속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다 찔림을 받겠죠.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일어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사역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 감동이 나오는 거죠.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이런 형식이 짜여진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 형식은 교회가 시대를 거치면서 또 전통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이지, 그렇다고 이 형태가 잘못된 건 아니죠. 시스템화된 거지만, 그 초대교회 예배 형태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형태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운 예배 분위기 가운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대표로 기도하는데 방언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리고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는데 그 사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로 기도하는 그런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다 와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예배냐? 그럴 것 같으면 혼자서 그냥 따로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듣고 아멘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에서 만약 누가 공식적인 어떤 공적인 대표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럴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방언으로 만약 하게 되어지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사람으로 하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방언 통역하는 자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이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언은 어떨까요? 24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예언은 어떠냐?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자 여기 보니까 예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책망을 받습니다. 판단을 받습니다. 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예언이 뭐죠? 미래의 일을 말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미래의 일을 말한다기보다도 이 예언은 뭐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덜추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시고 또 우리의 가운데 책망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예언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의 역할이 되는 거죠. 예언을 그렇게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9절 예언에 관해서도 보면 연결돼서 보면 29절 말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이 둘이나 셋이나 예언을 하고 예언도 분별을 해서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느냐, 이것을 분별해서 또 교회 앞에 예언할 사람들은 예언을 하되,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서로 말씀이 막 임했다고 중구난방식으로 질서 없이 그냥 막 일어나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례를 따라서 하고 순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언을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이렇지, 그냥 자기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계시가 임했다고 막 질서 없이 막 여기저기 두서 없이 그렇게 섞여 가지고 일어나서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혹시 도움이 되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호주에서 있던 신학교에서는 아침마다 채플 예배가 있었습니다. 참 성령 충만한 아침마다 채플이고 은혜로운 집회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모습이 참 초대교회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에는 당연히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또 말씀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 찬양 드리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로우면 그냥 찬양으로 쭉 갑니다. 찬양으로 가다가 수업도 그냥 다 그날은 캔슬해 버리고 찬양, 기도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은혜의 연사가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들이 임합니다. 그러면 앞에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언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가서 그 목사님에게 자기가 받은 이야기를 귀속말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듣고는 분별을 합니다. 아, 이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마이크를 건네줍니다. 근데 때로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목사님이 듣고는 끄떡끄떡 하시고는 뭐 이야기를 하시고는 자리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공동체 가운데 리더로서 판단을 하는 거죠. 또 분별을 하는 거죠. 그 예언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속에서 찬양이 있고 또 같이 기도를 하고 또 혼자 고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다가 어느 한 사람이, 감동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막 대표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뭐 그만하라든지 그런 거는 특별히 없었어요. 막 기도를 하면 함께 아멘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고 나면 또 찬양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또 받은 하나님 앞에 대표로 막 기도를 드리는, 감동대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모습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오늘 14장의 배경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2절 한번 보시면 32절에서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예언은 주의사항이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 예언하는 자들, 그러면 뭐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서 어떤 강단권 또 설교권을 가진 목회자에게 어떤 제재를 받고 또 질서를, 그들의 어떤 권위 아래서 또 질서 아래서 예언이 행해지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되 통역이 있어야 되고요. 또 대표적으로 하려면 오늘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함께 막 기도하는 것은, 통성기도 자체는 기도의 모임에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가 나가는 거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되죠. 혹시 방언으로 할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통역을 세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언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고 예언은 분별이 필요하다, 교회 앞에서 할 때. 33절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좀 오해가 하기 쉬운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바울이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에서 예언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1장에서 수건을 교회에서 쓰는 여성들이 쓰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경우, 예언할 경우에 수건을 쓰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성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예언하는 것을 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 오늘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생뚱맞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문제, 예언의 문제가 무질서하게 막 사용되어졌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 경우란 거예요? 이 여성들의 경우에 어, 무질서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했던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한 것이지, 어떤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늘날 또 해석은 참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떤 뭐 공적 집회에 대한 해당되는 이야기다, 뭐 사적인 집회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뭐 후대에 와서 삽입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질서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이제 어떤 의도를 우리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39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인데,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혹시나 오해할까봐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되, 또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했죠.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감사거리는 거예요. 추천거리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단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잘 사용해야 되는데, 40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마지막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 두 가지 말씀,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가 많습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말고도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교회의 질서 안에서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사용함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은혜 받고 또 부흥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또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의 질서 안에 잘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복되게 하며, 또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